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서 왜 이렇게 찬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벽을 한번 만져봤어요. 어디가 샜나. 근데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서 계시면 알겠지만 지금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바람도 우리가 오늘 찬바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성령의 바람으로 바꾸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렇게 오늘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하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 땅의 대왕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대왕을 예표하고 이 헤롯 대왕은요 세상의 왕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왕인 헤롯이 하늘 대왕을요 이 죽이려고 오늘 안간힘을 다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2살 아래로 난 사내들은요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기 예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엄밀하게 보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난길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핍박하는 것은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사탄이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인간은 우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탄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대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이 하늘 대왕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의 존재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사역을요 전부 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오늘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롯 대왕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사탄이 원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이를요 동참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왜 헤롯 대왕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사탄은 헤롯 대왕을 쓰면서 하늘 대왕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헤롯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출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로마를 등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낳은 다윗의 후손만이 여러분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헤롯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의 계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감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제일 좋아하죠? 유대인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요? 뭘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정민 형제? 아니에요. 자, 묻죠. 예배 좋아하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바라봤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못 짓게 했죠.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휘황찬란하게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36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도 그 성전을요 헤롯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요 헤롯 대왕을요 떠받치는 거라요. 그래도 뭔가 혈통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요 36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비로소 왕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한 가지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더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마다 헤롯이 무엇을 지어줬냐면 해당을 또 지어줬어요.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세상 되었다, 이제는 안정기가 되었다라고 헤롯 대왕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려온 겁니까?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 땅에 하늘 대왕이 내려왔다라는 이 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와서 직접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했겠죠. 초조했겠죠. 이 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이뤄놓은 자리인데 빼앗아 간다라는, 빼앗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 집착, 이것이요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요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헤롯 대왕이요 자신의 왕위를 누군가가 빼앗아갈까 싶어가지고 자신의 어머님부터 비롯해서 친척들, 삼촌들 다 죽여요. 이 정도로 여러분 왕위에 대한 강기가 있었고 집착이 있었는데 누가 온 겁니까? 하늘 대왕이 온 거예요. 어느 땅이 온 겁니까? 자신의 이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큰 별이 그 땅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죽여야겠다, 분노, 집착, 빼앗기지도 모른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탄이 본 거예요. 사탄이 안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요 그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실행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분을요, 해가 지나도록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여러분, 분을 우리가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분이 해가 지나면요, 굳어져 버려요. 이틀이 지나면 더 굳어져 버려요.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더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굳어져 버린 마음에 반드시 사탄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와 증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루를 넘겨버리잖아요. 그게 굳어버려요. 그 굳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자기 자리인지 알고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이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분노, 의심, 초조, 불안, 빼앗기지도 모른다라고 이 마음이요, 하루 이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계속 누적되어 있고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늘 대왕이신 아기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때다 하고 들어가서 하늘 대왕을 대적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찰이 생깁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 자기와 뜻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하루 굽고 이틀 굽고 3일 굽고 모든 사역들마다 이 물질의 문제가 딱 서게 되면요, 굳어버리는 거라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진 걸 보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지, 처음부터 너는 나를 팔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굳어져 버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탄이 원하고자 하는 그 대적의 모습을 이 가룟 유다가 자신도 알게 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번쩍 드니까 뭐합니까?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하고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굳어져 버린 마음, 그것을 오늘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내년까지 또 끌고 가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쁜 마음들이 점점 굳어져 있잖아요.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집착과 이 모든 마음들이 굳어져 있는데, 마음은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대왕을 섬겨야겠다는데 이 육신이요, 이미 사탄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 뜻대로 안 되는 거라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강팍해져 있는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단단해져 버린 마음, 이것을 내려놓고 부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있다가 이 차 운전을 하면서 잘못하면서 이 차 문이 얼굴에 그냥 확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요, 여기 눈썹이 피가 줄줄줄줄 이렇게 흘려버렸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는지요? 피가 이렇게 흐른다고. 근데 이분이요, 첫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사고를 딱 당했어요. 얼굴에 피가 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둠의 빛을 몰아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분이요 웃으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성탄 예배를 드렸으니까 눈은 안 다쳤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탄이 더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사탄 이러겠죠. 세다 이러겠죠. 근데 만일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성탄 예배까지 들었는데 엄목사가 설교를 말이야, 아기 예수가 딱 오면 기쁜 소식이 퍼지고 이런 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근데 기쁜 소식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엄목사 설교에 다 가짜구만, 능력도 없구만, 예배드려서 아무 소용없구만, 간만에 모처럼 왔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더 들어가겠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안 들어가요. 오늘 헤롯 대왕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그의 인생이요 빛날 뻔했어요.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셨는데 헤롯 대왕이 물어봤잖아요. 그 서기관들에게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느냐? 예, 왕이여, 성경에 예언되기를 이렇게 누가 하늘 대왕이 이렇게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거 증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마구간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인데 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은 이 내 궁전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좋잖아요. 마구간에서 났으니까 그 왕 참 특이하네, 이 궁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인가 보다 하고 내가 하늘 대왕인 줄로 알고 섬기러 오신 왕인 줄로 알고 경배하러 가야지. 그리고 이 왕에 내가 36년 동안 성전 지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 살려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다 들으십시오. 하늘에 큰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다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강팍한 마음을 갖죠.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죠. 내가 36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면서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단단해져 있는가, 강팍한가, 고집스러운가, 그것을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떻게든지 성령의 검으로요 그것을요 깨부셔야 됩니다. 가루로 만드셔야 돼요. 그거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또 강팍한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년에 더 잘 섬길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갖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3장 13절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매일, 피차, 권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또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서로가 권면하라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어떤 마음을 권면합니까?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어떤 성도님이 다치면서 예를 들어서 에이씨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이런 일을 당해. 그럼 옆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장구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에 그 정도죠. 조금만 1cm만 내려왔으면 실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게 바로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방치하면 안 돼요. 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서로 어떻게든지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합시다. 자꾸만 오늘 매일 피차 이 권면하는 것을요 우리가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에 마음은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탄이 들어가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원치 않게 교회를 대적하고, 내가 원치 않게 주님을 대적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요 수없이 우리는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또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내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지 않도록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 가슴을 여러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숴버리지 않으면요 이 완고한 마음이 쉽게 부서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먼지 보세요. 장롱이나 TV 위에 먼지, 그거 한번 후 불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손으로 한번 쓱 닦으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잖아요. 진득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떼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그냥 매일 오늘 피차 권면하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요 그냥 금방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게을러요. 안 해요. 점검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내버려둬요. 받아주죠. 그런데요 그것이요 결국에는요 그 영혼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 물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 외에는요. 여러분 우리 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 주시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실로 하늘 대왕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섬기고 싶지만 늘 우리는 탄식할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왜 그게 안 되는지를요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빼앗기지도 모르는 것 따라는 그 마음속에 집착하는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음적인 생각, 감사적인 생각, 아버지의 선한 생각, 위로부터 오는 생각,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내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